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한테 양이 잡혀 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잡혀 먹일 것 같지만은 안 잡혀 먹는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이리와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해 안 보고 약삭 빠르고 피할 길을 알아서 잘 찾아가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은 지혜, 타고난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지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잘 나오는가, 주일 예배 나오나,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을 잘하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가, 11조 하고 감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정해진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가. 헌금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일을 제대로 하나를 보죠. 과연 재능과 은사가 있는가? 저렇게 열심히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모임을 감당하고 이 기관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업무 처리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항상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이 성장하고 신뢰할 만하면 성품이 어떤가를 보죠. 처음에는 모임에 잘 나오는가, 열심히 있는가를 보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가를 보고, 일하는 능력을 보는데,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성품입니다. 인격을 보죠. 이 인격이 너무 모자라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하는 간단한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섬기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인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격도 괜찮아.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지고 안 보였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알면 괜찮은데 입으로 발설이 되거나 행동으로 움직이기 이전에 자기 안에 어떤 안 좋은 것이 있는가,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가를 자기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유산시키면 되는데, 제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면 자기가 모르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든지 그 기관이 어려워지든지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모임이 어려워집니다. 목사님에게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지혜로워서 행동과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업무 처리가 잘 되고 두뇌가 회전이 잘 되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척척척척하고 만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서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금방 끝나. 이 사람한테 맡기면 열흘 걸리는데 이 사람은 하루면 끝내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 사람은 한두 시간이면 끝내. 그럼 자꾸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맡겨집니다. 그것도 겸손해. 인성도 좋아. 열심도 있어. 믿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일이 맡겨집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일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일도 맡겨지고 성도도 맡겨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는 것처럼.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은 맡기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하고 시간 안 가고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그 일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쉽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거기다 열심도 있어, 믿음도 있어, 머리까지 좋아, 업무 처리 능력이 있어, 하나님들 일도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많은 자들이 인정하죠? 칭찬합니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결혼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몇 년 전부터 이 순결 서약하는 것이 막 운동처럼 번졌어요. 교회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결혼 전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 전에 순결을 지키자. 그것이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또 배우자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행복하고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키는데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기 때문에 이 서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하고 집회를 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린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키겠다. 정조를 지키겠다. 뭐 이런 서약들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아무리 눈물 콧물 빼고 서약 쓰고 뭐 도장 찍고 했지만은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요즘은 뭐 어린애들이 다 교복 입고 연애하고 뭐 벤치에 앉아서 뽀뽀하고 이런 거 항상 보시잖아요. 길거리 버스 정류장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껴안고 비비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나 대로변이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정도니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요즘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도장 찍고 임명장 주고 받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믿음과 몸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세한다고 서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뭐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뜻은 헬라의 원문에 보면 그 원어의 뜻은 섞이지 않은 것이 순결이에요. 즉 순수한 것을 뜻합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깨끗하게 남자나 여자나 자기 몸을 다른 사람과 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결입니다. 순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섞이지 않는 거, 원래 그대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거, 이게 순결입니다. 순전은 순수하고 완전한 게 순전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누구나 다 보세요. 이 미세먼지가 많이 오니까 미세먼지가 없을 때 하늘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만드셨던 그 상태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오지 같은데 밀림에 들어가든지 뭐 바닷가를 가든지 밤에 하늘을 보든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대로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보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굉장히 감동이 되죠. 하늘만 봐도 막 감동이 되고 이 산에 가다 보면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계곡에 가다 보면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투명하죠.
그 바닥에 있는 모든 모래나 흙이나 조그마한 물고기도 다 보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참 깨끗하다.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걸 볼 때 그냥 제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정신도 깨끗해지고 온몸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막습니다. 그게 감동을 줍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 사람이 저렇게 깨끗해야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데, 목사가 깨끗하고 순수해야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맑고 깨끗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거기 뭔가 흙탕물이 있던지 뿌옇던지 해보세요. 쳐다도 안 봅니다. 보기도 싫고. 너무 오염이 심하면 아주 인상 쓰고 미간을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뭔가 오염이 돼 있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이전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 안에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 다시 솟아오르고 불순한 것들이 자꾸 솟아오르고, 이러면 이제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것, 그게 순수한 건데, 또 순수하다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것이 없는 것, 이게 순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과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자기를 정확히 제대로 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미련한 겁니다. 이 지혜의 원래 그 헬라어 뜻은 뭐냐면 신중한 거거든요. 살아 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누가 말한 대로 이걸로 이렇게 살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신중하게 누가 뭐라고 했던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나왔던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묻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3번씩이나 기도하셨죠. 그것도 간절히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얼마나 신중합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내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신중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 크고 작은 감정들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계획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 쫓아가지 말고 그거 내놓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묻는 기도 잘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게 미련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는데 뭘 하면 되는 것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자, 겸손도 해요. 성품도 좋아. 다 갖출 것 같이고 모자랄 것이 없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 그럼 뭐가 안 돼? 거기다 욕심까지 있어봐요. 그러면 이제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손해만 보고. 그럼 누가 그거 다 메꿉니까? 그런 남편 만난 아내는 일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 만나면 자식들이 힘들고.
그런 교인 만나면 목사가 맨날 뒤치다꺼리하고 다니고, 그런 목사 만나보세요. 교인들이 한두 번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다 떠나버리죠. 열심히 해. 뭔가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나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답답합니다. 어떤 분은 순수하지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순수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나오고 모임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인정도 받고 자기도 인정이 돼.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 내가 그동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아우, 나는 겸손해. 아우, 나 같은 사람은 없어. 어떤 분은 진짜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본인은 거의 완벽한 수준이에요. 겸손하고 순전하고 온유하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5분만 있으면 시험 들어. 10분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는 모든 장점으로 충만해.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네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건강할 줄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이나 같이 사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죠. 굉장한 인내심과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계속 참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노력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나는 한 게 있거든. 그것이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는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 미련한 거죠.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임을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똑똑하고 일 잘하고 IQ 높은 것도 지혜지만 그건 세상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넘쳤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 가지고 나라 두 쪽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똑한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수할 때, 깨끗할 때, 무엇인가에 오염이 안 됐을 때, 돈에 욕심이 있어 보세요. 목사가 돈에 욕심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거 가지고 또 헌금 불리려고 뭐 이것저것 투자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창 가는 목사들도 있어요. 법정에 쓰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욕심에 이끌려. 그리고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족들도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편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건강하고 씩씩해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욕심 부리고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남에게 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 속을 차리고 남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 배불리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계속 그러니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하죠. 왜 불쌍해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해. 그래서 불쌍한 거죠. 즉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오염된 것이 있어요.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불순한 것이 들어왔어요. 원수가 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붙들은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내게 근심이 되고 찔림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은 받을 수 있는데 돈에 관련된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받질 못합니다. 내 뜻대로 해야지. 왜? 돈에 소경이 됐어요.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더라도 모르고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마비된 사람. 돈에 관련돼서는 내 뜻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어떤 분은 자식이 또 우상이고 욕심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는데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그래서 자녀교육 세미나도 듣고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자녀에 있어서만큼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감동하셔도 그때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죠. 왜 미련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수한 사람 만나면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시기심과 질투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비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열등감도 없고 교만함도 없어요. 이게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진짜 그 속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함이 나오죠. 어느 순간에 사사로운 욕심이 막 드러나죠.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애시당초 순수하지 않았던지 중간에 오염된 겁니다. 중간에 오염된 사람들 많습니다. 남만 오염됐다고 타락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지금 오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더우니까 날씨가 몇 도냐 이것만 신경 쓰고 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떠냐 그거 날마다 신경 써서 마스크하고, 마스크도 비싼 거 하잖아요. 이 오염이 많이 됐을 때는 학교도 막 휴교령 내리지 않습니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가? 이건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순결해야 되는데, 순수해야 되는데 그 순수성을 잃었어요. 뭔가 많이 섞였어. 세상의 기업처럼 돈을 추구하고 외형을 추구하고 업적을 추구하고 갈수록 오염되고 세속화되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줄이려고 무엇인가 막 노력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물질들을 자꾸 빼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는 신경 안 써요.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둔해져 있습니다. 얼굴만 예뻐지려고 그러고 몸매만 날씬해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심령이 지금 순수한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가? 아니면 더러운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와 정말 원수가 심어놓은 쓴뿌리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90%는 깨끗한데 10%는 무엇인가 어둠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얼굴에 김이 하나 생기면 신경 쓰고 그거 가리거나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잘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즉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한테, 유대교 믿는 철저한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 손에 죽으셨잖아요.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리라. 세상 권력 있는 정치인들한테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로마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욕을 먹을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이 회교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는 안 받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박해가 아니라 비난을 많이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순수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네. 그래서 욕먹고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예수님 당시에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갈수록 더 올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언제 옵니다. 가족들 간에도 예수 열심히 믿어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믿음 있는 가정이나 좋아하지. 그래서 이 박해가 어디 가든지 심해지면 심해지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돈만 어디 가서 많이 벌어오고 자식들 공부만 잘 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부모, 순결한 부모가 되려고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정말 깨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순수해져야 되겠구나, 깨끗한 심령이 돼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일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잠언 2장 7절에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에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그 소산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순결한 사람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처음에는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으면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렇게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 있어요. 약삭 빠르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두고 보면 너무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동이 하나도 없죠.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을 도와주시는구나. 저 며칠 전에도 전화하면서 너무 답답해. 왜? 너무 순수해가지고. 뻔한 건데도 그 길을 안 가더라고요. 왜? 너무 순수하니까. 진짜 오염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여러 가지 좋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순수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르쳐 주죠. 제가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코치를 해줍니다.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라도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질로 도우시든지 일로 도우시든지 갈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우시든지. 그러니까 영악하게 지혜롭고 머리 쓰는 것보다 정말 답답하더라도 순수한 게 100번 낫습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욕심 없이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고 살려고 결심하고 나가면 뭐가 안 되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도 보내신다는 걸 아시고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요. 또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도 많이 체험합니다. 그것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자기 손해 안 보고 영악하게 일하고 살지 아니하고 남 속이고 외식하면서 인정받고 있는 체 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 순전한 사람 아닙니까? 순수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자손들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자손을 길러낼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지속해야 되겠구나. 겸손하고 정말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거룩한 심령,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무엇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욕심 없이 시작해라. 욕심 없이 시작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과 감동을 강력히 주셔서 개척할 때 한 달 동안 그 기도만 했거든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돈을 보내주시옵소서, 뭐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기도하려면 성령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거 네가 욕심 없이 시작하면 내가 알아서 줄게.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예배처도 알아서 주고 다 줄 테니까 먹고 사는 거 가족들 먹고 사는 것도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욕심 없이 시작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욕심 없이 하게 해달라고 욕심 없이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걸 하나님이 딱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거 나온 대로 그냥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니까. 주여, 그러면 결국 무슨 기도를 하냐? 주여, 이게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그 사명이 또 기억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욕심 없이 일하게 해주소서. 욕심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면서도 욕심으로 하는 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든지 큰 교회 이루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배당도 크게 하고 땅 사고 건물을 크게 짓든지 숫자를 늘리든지 전도 열심히 하라고 독려합니다. 그게 진짜 영혼 사랑해가지고 불쌍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숫자 늘리고 건물 크게 하고 큰 교회 목사 되고 집사 되려고 영혼들 보내주셔서 교회 부흥시켜 주셔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근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순수하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칼같이 분별해야 돼요. 양날의 칼의 양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보다 순수한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해야 욕심을 항상 버리고
내가 오염됐구나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버리고 정말 깨끗한 심령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안 임하면 그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붙여주시고 막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가 거룩하야 자녀도 거룩하다고 한 것처럼 항상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갖고 살고 일하려고 노력하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자, 성령이 기쁘게 힘주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순수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묵슬고 정말 오염된 마음과 생각들 깨끗이 정화하시고, 집만 사무실만 정화기 갖다 놓고 저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좋은 공기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올 때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오염된 것들이 다 떠나가지고 정말 빛나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날마다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것들 계속 부어주셔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할 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신다는 많은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